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5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 수많은 어둠과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가던 길을 중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은혜의 하루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믿음의 행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와 한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속에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 기도 은혜가 됐어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 그리고 여러분 좀 정말 니게르, 시몬, 여러분 수많은 사람, 즉 사울과 바나바는 기족의 출신이죠. 니게르, 시몬, 이 사람들은 저 북아프리카의 흑인들이에요. 거기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온 연합된 교회가 이루어서 1세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열어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100가정이 넘는 우리 이 귀한 세트민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어제도 인도에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을, 우리 고효정 장로님이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을 어제 또 파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세트민 사랑하는 동포들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1세기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희 집사님, 우리 여기 남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었어요? 몇 년 됐었어요? 5년요? 9년. 9년. 예. 그래요. 더 건강하시고, 9년 돼도 말씨가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예. 아주 너무너무 은혜로워. 앞으로 기도할 때도 그래야 우리가 세트민에 대한 더 큰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저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80분, 100여 분이 통일 미래에 가장 놀라운 선교사로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꽂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저분들을 잘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품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저들이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얼마나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만만치 않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 속에 넘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세트민 가족들이 정말 우리 그 세트민을 섬기는 우리 서정학 안수 집사님 네 분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거지가 없어요. 김 집사님 힘내시고 우리 모든 세트민 식구들도 그래도 잘 좀 품어주세요. 품어주시고 기회가 됐으면 자주 대표 기도를 하세요. 정말요. 우리 저 사역실장님 자주 우리 세트민들 대표 기도 좀 세우세요. 예, 세워서 같이 은혜 받고 품고 나가도록 합시다. 잘 훈련받아서 진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세트민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내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또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며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순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이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의 위치가 돼야 돼요.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그러죠. 우리말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어는 엔토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위치가, 너 위치가 어딨니? 그럼 내가 여기 관악구에 산다. 이런 그것은 육신의 현주소고 우리의 영의 현주소는 나의 위치는 늘 그리스도 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떤 가치냐 말이에요.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조금 여러분 남보다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나를 없인 여기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늘 웃는 얘기는 예수 짤이고 여러분 이분들의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여러분의 실패와 조금 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기를 나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며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만큼이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특별히 사순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가는 보배로운 새벽을 깨우는 신실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애를 다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2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왔어요. 여러분 1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준 것, 즉 우리가 3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눈 걸 하면 에이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역사의 하나님.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진노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기적의 길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 들으시고 여기까지 와도 우리가 들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 기도했지만 내가 북한에 넘어서 여기 온 것이 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우리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들어온 것이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7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주신 것도 돌아보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마라.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거 잊지 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첫 번째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곳도 저것도 아닌 자리에서 머뭇하지 말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광야는 머뭇머뭇하는 자리예요. 광야는 양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광야는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고 광야는 양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광야는 바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처럼 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육에 속한 자로서의 육신에 속한 즉 마귀의 영,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적당하게 포장하고 나를 적당하게 스스로를 자유하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여기에서 너희는 선택하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것이냐를 결정하라 하는 얘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의 저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생겼던 그 이상의 신들과 너가 이 땅의 신들 아모리 신들을 섬길 거냐 아니면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거냐 이거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절대 되지 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 성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지금 시대에 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경고예요. 매우 강력한 경고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이 땅에까지 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땅?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받은 복의 자리에서 너희는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13절, 15절, 16절 여러분 23장에도 계속 우리가 이것을 보아왔거든요. 이따가 잠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지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23장에서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너를 놓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28장의 1절로 여러분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19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보면 그 긴 성경 3배나 된 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18절까지 나가도 그래도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걸 지금 여호수아는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를 지금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스스로를 자중하고 스스로를 선택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으로 제가 이 설교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만큼 커 보이고 하나님만큼 좋아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날 한 날을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자리에 등에 엎여 들어간 토끼가 용궁 앞에 갔을 때에 간을 내놓아야 될 입장처럼 어느 순간 사탄은 내 간을 빼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우상들은 빼가게 된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여기까지 어떤 은혜로 왔는가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제는 절대 내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경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내 현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경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24장부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24장 1절 이하여서 18절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해놓고는 19절에 와서는 이 얘기를 또 돌아가면 합니다. 또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아닙니다. 나는 지킬 겁니다. 나 할 수 있는 거 안 돼. 너는 틀렸어. 너희는 안 될 거야. 아닙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면 네가 너희 증인이 돼봐.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도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 갖고 와. 바위를 갖다 놓고 약속하자. 뭐 이런 이 얘기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막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뭐 어린아이가 아빠 잘할게요. 그러니까 또 애가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잖아. 그래도 또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 읽어보세요. 19절은 성경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쇼킹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래요. 진짜 쇼킹한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쇼킹한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19절이라고 그래요. 쇼킹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우리는 아까 16, 17, 18 지난주 금요일 날 봤어요. 16, 17, 18,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보면 안 돼. 넌 틀렸어. 넌 절대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쇼킹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백성들도 우리도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가 그래 진짜 이거 변하지 마. 돌 갖고 와. 바위를 갖고 와. 여기서 우리 약속하자. 아니 세겜을 아예 가자. 바위 있는 곳으로 가자. 약속. 이렇게 하지 않겠어. 안 돼. 넌 틀렸어. 너희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충분한 DNA가 있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오니 얼마나 쇼킹하지 몰라.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까지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절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상황을 두고 한 얘기예요. 첫째는 너희의 조상들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은 너희보다 더 큰 기적을 봤어. 너희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다니까.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이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까지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신음한 모습을 봤어. 그리고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맏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왔는 통곡의 나라가 되는 걸 봤다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매일의 만나를 먹었어.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살았어. 그런데도 너희의 조상들은 타락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된다고? 안 돼.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과거를 들어서 너희의 조상들이 타락한 것을 같이 타락할 수 있는 너희의 습관들이 너희 안에 그대로 죄성이 있다라는 걸 경고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너희 죄성을 가지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긍휼히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들을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 발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우리 2시간 동안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교만을 떨어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죠? 내일 극동방송에서 우리가 가서 내가 설교하겠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나와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열조의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열조들이 여러분 산골짝골짝마다 산수 좋은 데마다 절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습관이 있고 죄성이 있고 DNA가, 여러분 나쁜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새벽은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내일 되면은 내가 나도 모르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타락과 변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은혜의 리밋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죄성이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잘 믿을 거야, 천만에. 그건 그 자체를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얼마나 너희가 지금까지 변덕 부렸는지 봐. 지금까지 너희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다가 그냥 하나님을 뭐 해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가 주시면 해 그리고 웃었다가 돈만 하나님 버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에 신실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신실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너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못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너희가 진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내처럼 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내가 끝까지 강저편과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거 알아야 돼. 그거는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늘 경성해야 돼. 하나님 왜 새벽을 깨울까요? 왜 주님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오늘 이 한날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고 잘 믿고 싶지만 내가 사탄이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사탄은 끝없이 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도록 여러분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도록 해라. 어느 순간 가서 내 괜찮은 인간이네, 나 참 대단해, 이봐 믿음을 가져자. 자기를 옳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붙잡고 지금 사는 거지, 내 스스로 의롭고 옳아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야. 그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입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코로나 때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가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은혜를 붙잡으러 나오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제가 몇 명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믿다가 떨어져서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홍권사라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은 여러분 그 아들과 더불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가 벌써 아마 한 4년 정도가 됐어요. 어제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을 느껴줘서 갑자기 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 사무실에 앉아서 그 권사님을 기도했어요. 교구에도 이제 그 영혼을 놔버리고 목사님도 놔버리고 교구장들도 놔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가 4, 5년이 됐어요. 코로나 전부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 안 될 삭수가 노랗고 너희 조상들은 안 되는 DNA, 우상을 섬기는 DNA를 너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저 절당에 자꾸 간 거죠. 여러분 불당에 간 것처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믿음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함께 하죠?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제가 센테고 술래잡기를 걸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황토길, 비가 와서 발이 푹푹 빠지는 황토길에 판초이를 걸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빗물인지 눈물인지 판초이 안에 있는 옷이 여기서부터 이 배까지 옷이 다 젖어서 눈물로. 여러분 그게 나는 빗물이 들어온 줄 알았어. 빗물이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었어. 눈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길을 여러분 황토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한 5시간을 운 것 같아. 5시간 밥도 안 먹고. 보배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의 의의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를 옳다 하는 요만한 내 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찝쩍거리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나부르고 나 괜찮네, 자기를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서는 순간에,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은 날름 잡아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날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갈 때까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34절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그래요. 3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우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떨어질까 봐 스스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간구한다고 그래요. 26절에는 성령이 친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간구하심이,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여정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절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트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해외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우리 신학대학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대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신대원 학생들 다음 세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다 들까요? 손 한번 듭시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를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이여, 자기를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하시고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저희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에베네셀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올 수 없는 저희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오 여호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도 친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그 놀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었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북한을 탈출하여 이곳에 넘어온 우리 세트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트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녹록지 않는 이 땅의 삶에서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트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진석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주환 선교사님 저희 하나님의 세네갈 사역에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손충정 선교사님의 터키 사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박경구 선교사님 하나님의 저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세우신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승리,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날마다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하나님께서 귀한 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앞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결혼을 축복하소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